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9일 주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딱 일어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나요? 어떤 분은 SNS를 확인하시는 분도 있죠. 까똑 하기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이 있고, 또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는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스스로 묵상하고 생각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떤 결정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선택의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교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본질이에요. 우리는 고민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응답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너무 간단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왜 응답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말은 잘 합니다만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뭐죠? 먼저 그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한다든가, 하나님이 지금 내 환경 속에서 봉사와 헌신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게 깨달아지는데,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 뭐 해야 돼요? 내가 사업해야 돼요? 내 유익을 구하는 일만 열심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고용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사장이 일꾼을 고용할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용합니까? 청소부는 청소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하고, 요리사는 요리를 시키기 위해서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프로페셔널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 필요 없어 하고 자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보낸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창세기 1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 다스려라, 관리를 해라,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욕심만, 내 부만, 내 성공만, 내 명예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 보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제 좀 나갔으면 좋겠어, 계약 끝나면 그냥 재고용 안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꿀떡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당연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서 먼저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삶을 살면서 우리 급한 일, 막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우리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해갔는데 우연히 잘 됐어요. 그러면 그래도 신앙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 일이 잘 안 풀려요. 뭔가 망했고 잘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비유를 제가 보았습니다. 자, 어떤 상자가 있는데 이렇게 밖에 보이는 상자, 유리 상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안에 이제 자갈과 모래와 물을 갖다가 거기다 다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거기다 자갈부터 큰 돌부터 자갈부터 거기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모래를 또 채웁니다. 가득 채우고 나서 막 흔들면은 어떻게 모래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모래를 부어서 또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을 붓습니다.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물을 부으니까 또 물이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스며들면서 물이 아구까지 탁 찰 때까지 해서 세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물부터 채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부터 채우면은 그 다음에 모래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가득 아구까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모래를 부으면은 물이 넘쳐 흘러버리기 때문이죠. 물론 당연히 바위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먼저 채우고 나면 먼저 그 의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먼저 내 삶을 채우면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속에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내 명예와 내 성공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물로만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진리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평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로 채워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남은 것을 다른 것들을 다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에 먼저 채우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래와 물 같은 그런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 그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제가 첫 번째 여기 사명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명을 비유할 수가 있고요.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엇일까요? 구원, 또 사명, 순종, 그리고 이 땅에서의 평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선과 진리, 그리고 미래의 천국. 자, 이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의 평화의 삶과 비유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확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감동을 통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궁무진하잖아요. 뭐 이거다라 저거다라고 딱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환경 속으로 인도하시는가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교회에서 막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전도다. 또 뭔가 같이 합해서 막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우리가 한번 교회 건축하자 할 때는 내가 뭔가 좀 헌신하면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 내 동참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선교하는 일이 열심을 낸다 할 때는 또 선교하는데 같이 기도와 후원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말씀도 많이 설교를 들었고 그래야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외울 때 히브리서 사람 얼굴 생각하고 11장 만세 11장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거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야 너 믿음으로 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쫓아 죽었다 그랬잖아요. 내 대해서 믿음이라고는 내 대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대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존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안개 낀 다리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설교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에 절벽에서 여기 뛰어내려라. 근데 하나님이 뛰어내려라. 아이고 어떻게 뛰어내릴까요? 절벽입니다. 나 죽습니다. 절대 못 뛰어내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인생의 고난이라고 절벽을 인생의 고난으로 비유해서 자 여기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근데 거기에 뛰었을 때에 그 앞에 예수님께서 손을 받치고 받아주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더 현실적인 비유 제가 전에부터 드렸던 건데 자 1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누군가가 야 저기 그 필리핀에 가서 자그마한 교회 하나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지을 수 있습니까? 아 뭐 필리핀이라고 하니까 아유 나 거기 갈 수 없는데 내가 뭘 알아?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뭐 한국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뭐 한 10억쯤 주면서 야 저 시골에 있는 교회 하나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10억 가지고 교회 건축할 수 있나요? 여러분 건축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10억 가지고 건축업자 만나가지고 계약해서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10억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다가 저 시골에 응답을 주시는 거 하나님 기도하는데 야 저 시골에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있다. 거기 가서 네가 교회를 건축해라. 그럼 여러분 건축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하나님 돈은 어디 있어요? 뭐 건축에 관한 지식은 둘째 치고 일단 돈이 있어야 짓죠. 돈이 있어야. 돈 없어. 그거 네가 알아서 해. 아유 이거 뭔가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뭐 귀신 응답하냐? 그러실 겁니다. 믿음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마음의 감동은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없어요. 근데 믿고 가는 거예요. 자, 희생을 왜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내가 희생해야 돼요.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봅시다. 시골에 가서 건축을 해라. 돈은 안 주신다. 믿음으로 해라. 그럼 뭐예요? 제일 먼저 생각 나오는 게, 내가 건축 헌금해야 되나? 그래도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 하나 팔아야 되나? 뭐 거기까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첫 번째,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나의 희생, 여러분의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없는 믿음 없어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믿음 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꺼이 희생하기를 각오하십시오. 희생이 없이 절대 믿음이 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돈이 없어요. 내 돈도 없어요. 내 돈도. 빚 얻을 것도 없어요. 그때 건축하라.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내 육신을 가지고라도 곡괭이질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벽을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삽질부터 시작하는 믿음이나 그러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돈을 주면 10억을 주면서 지으라면 못 지을 사람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그죠? 네. 상식이에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후원금 막 많이 주면서 1억 10억씩 주면서 선교 막 교회 여러 개 짓고 이거는 그냥 행정이에요. 행정 하는 일이에요.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선교사님한테라도 10억 줘봐요. 학교 못 짓나? 학교 지을 수 있어요. 없으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죠? 없는데 짓는 거 하는 것 사명을 쫓아서 없는데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럼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행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채워주신다.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채워주시고 5억이 필요하면 5억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인사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조지 뮬러라는 분 목사님 굉장히 고아원을 평생 운영하시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영국의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수백 명쯤 될 것 같아요. 그런 고아원 아이들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분은
이거 뭐 보는 거니까 저 확실히 사실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분은 다른 누구에게 크게 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다고 그래요. 물론 제 생각에 인간들 모든 인간이 처음에는 막 후원 활동하러 다녔겠죠. 근데 그게 여의치 않고 이제 뭔가 바닥까지 떨어지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후원을 받으려고 후원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후원 받으려고 막 또 노력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 후원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가 후원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뤄놓으면 내가 이만큼 이뤘다는 그 교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은 조지 밀러라는 분은 그냥 그 언젠가 그 시점에서 그걸 느꼈겠죠. 그래서 앞들어서 기도만 했습니다. 고아원들 데리고 아침 식사 시간에 같이 플레이팅 해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그러고 났더니 빵집 사장님이 빵을 가져오고 우유 배달하신 분이 우유를 가져다 줬다. 그런 예화들이 많아요. 그분은 누구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책 후기나 뭐 어디에 적혀 있었겠죠. 그분은 누구한테 뭐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평생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후원 요청해야죠. 왜 안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 뭐예요? 먼저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5만 번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지 물러는 먼저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플랜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현실적인 것을 계획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인하고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서 나는 뭐 성직자가 아니니까 뭐 이런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직자이건 아니건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종류는 내 삶에 하나님 뜻이 최우선에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내 삶이 최우선에 있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죠? 맞죠? 네. 내 삶이 하나님 뜻이 최우선이 있어요. 내 희생과 헌신과 이런 걸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먼저 그 나라를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일을 시키는 자에게 일할 재물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 하물며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법칙인데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쫓아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파카인들이 우리 방주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